누군가 그 헬라의 철학자인 탈레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탈레스가 그것은 자신을 아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또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답하기를 그것은 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 탈레스는 2500년 전쯤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뭐 지금이나 뭐 시대가 몇천 년이 지났지만 이 사람들의 성향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잘못이나 남의 허물은 쉽게 발견을 하고 또 지적을 하긴 하는데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은 보지 못하고 또 발견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향은 이 믿는 자들에게서도 쉽게 나타나고 있죠. 뭐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자신은 늘 깨끗한 척, 자신은 늘 거룩한 척, 자신은 늘 겸손한 척, 뭐 도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늘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위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지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교만하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들만이 진실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죠. 삭개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삭개오인데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정의롭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삭개오의 부모들이 당연히 이 삭개오가 자기의 그 아들이 순결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마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었은 것은 당연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가 그 이름대로 정말 정의로운 삶, 또 순결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 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당시 모든 통치권이 그 로마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당시 그 로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스릴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현재 유대인들 중에서 협력자를 고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그 로마가 고용한 사람, 그래서 세금을 걷게끔 하는 사람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에요. 그들이 세리였습니다. 이 당시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허가낸 도둑이다 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반 세리가 아닌 그 세리 중에 최고의 제일 높은 세리장이었어요. 삭개오는 그 동족 유대 민족들, 유대인들을 착취해서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고 또 뒤로는 자기의 그 부를 축적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동족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그러한 인물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동족인 유대인들을 착취해서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돈을 손에 쥐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권력이 따르기 마련이죠. 돈과 권력, 즉 행복의 모든 조건을 삭개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돈과 권력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동족 유대인들도 겉으로는 삭개오 앞에서 그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자신을 향한 그 조롱과 자신을 향한 그 비웃음을 알기 때문에 삭개오 안에는 행복보다는 소외된 마음이 있고 오히려 불행한 마음이 그 마음에 더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육적인 부유함은 있었지만, 육적인 권력은 있었지만 그 안에 동시에 그 관계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물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들어왔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더욱이 어떤 소문을 또 듣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그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들을 물리치시고 더욱이 자신과 같은 그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순간 삭개오가 아마도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그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도 있겠구나. 나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하겠구나. 나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삭개오도 자신의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그 사람들로 이미 북적거리고 있는 데다가 이 삭개오는 너무나 키가 작기 때문에 뒤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자존심을 버리고 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얼른 올라가게 되고 그 위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 여러분, 순간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얼른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준비하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어떠한 결단을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내가 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 한 가지를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부터 삭개오를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처음 삭개오를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를 이전부터 알고 계시다는 듯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삭개오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는 대도시예요. 이 안에는 삭개오보다 더 의롭고 더 선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마 꽤 있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하지도 않고 또 오히려 동족들의 그러한 동족들을 착취해서 자기 배나 불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 취급받는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머물기를 청하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잖아요.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수군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러한 욕을 먹으시면서도 굳이 삭개오를 찾으시고 삭개오의 집까지 들어가셨을까요? 오래전에 지금은 그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 이 이동원 목사님이 한국 최대의 재벌 그룹의 회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초청을 받아서 딱 20분 동안 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보통 바쁜 분이 아니에요. 그 사업을 위해서 먹는 시간 쪼개고 자는 시간 쪼개서 그렇게 아주 바쁘게 일하시고 한국 최대의 그러한 재벌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런데 암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이제 그 기독교 목사님을 초청해서 20분 동안 시간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20분 동안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는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기껏 20분 투자했어요. 기껏 20분 투자해놓고 나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고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 사회생활하고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에 몰두하다가 주일 1시간 남짓, 이 1시간 남짓 예배 드리는 동안에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가꾸고 내가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여러분 큰 착각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다 살 만한 돈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내가 다스릴 만한 그런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의 영혼을 가꾸지 못해서 정말 심판날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권력과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 눈에 보이고 또 우리 눈에도 보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그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 거기에 가려져 가지고 저는 그 직분 때문에 제가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순간순간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울에 비친 나의 믿음을 보니까, 아,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아, 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믿음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구나. 내 영혼을 가꾸기 위해서 다시 애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발견하는 믿음이에요. 저는 본문에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셨을까 하는 이 부분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삭개오를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삭개오가 지금 세리장이고 부자, 돈과 권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장은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진 자예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시키고 착취하는 악함을 통해서 큰 부를 쌓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을 내가 저질러서라도 돈만 벌면 괜찮다, 상관없다 하는 이러한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돈에 눈이 멀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과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합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삭개오도 그랬어요. 동족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당하면서 소외를 당하고 있지만 그 죄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지만 그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부에 취해서 자신의 부정함, 자신의 그 악함,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물론 마음에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권력과 부라고 하는 그 화려함의 비늘에 가려서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무엇을 어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집이 어떠한 집입니까? 삭개오의 집은 부정과 부패로 인해서 부를 축적된 부가 가득한 그 죄의 온상인 집이 삭개오의 집 아닙니까? 어찌 보면 죄가 가득한 도둑의 소굴과도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어둠의 소굴 속에서 삭개오는 그동안 문제없이 살아왔어요. 어둠 속에 감추어진 그 죄를 보지 못하면서 삭개오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걷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죄가 들통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무엇을 고백을 합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생긴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인식이 강했습니다.
반면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 또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강했던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이러한 인식 속에서 과정이 어찌 되었던 간에 어쨌든 자신이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으니까 이 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고 나서 자신의 그 모습을 바로 보고 나니까 자신의 그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가 이 부를 축적했음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굳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삭개오가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자기를 발견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시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 이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내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그 마음 안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즉,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세리의 친구, 죄인의 친구, 이렇게 비난한 것은 적어도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 그러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뭘까요? 메시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의 의만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9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영적인 무지함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들은 메시아의 필요성을 알고 메시아를 사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요,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셋이 장성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다, 이렇게 짓게 되어집니다. 자, 에노스라고 짓고 난 이후에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노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오염된 존재, 또 죽을 수밖에 없는 한정적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요, 또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할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화려함 속에 취해서 그 화려함에 가려서 내가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의 필요성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비록 교회는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단지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만 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추악한 죄인임을 발견하고 내가 영적인 무지한 자임을 발견하고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진실로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먼저 죄인된 자신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한 번은 어느 전도자가 이 죄의 짐을 내려놓아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불량해 보이는 청년 하나가 비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나에게 무슨 죄의 짐이 있다는 겁니까? 죄짐이라니 도대체 그 죄의 짐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5근이요 아니면 10근이요? 그러자 전도자가 청년에게 말하기를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 죽은 송장 위에 400근 되어지는 물건을 올려놓으면 그 송장이 얼마나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요? 청년이 대답을 하기를 아니, 죽은 송장이 무슨 무게를 느낍니까? 이에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다 죄의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은 인생은 자신의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의 짐을 깨닫는 사람만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여러분 갈급해 하시고 소망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추악한 죄인임을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절실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사건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삭개오의 열심이 돋보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체면불구하고 그 돌무화과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막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열심을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이야기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를 발견하고 그 삭개오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리고에 오신 목적이 삭개오라고 하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여리고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여리고로 오셨다는 그 생각을 한다면 그 감격과 기쁨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입니다.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질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이 다른 누군가의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누구 집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잃어버린 나 한 사람 찾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질 때 그 감격과 기쁨은요, 여러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강렬한 감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되고 추악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부와 자신의 권력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마음에 여전히 공허함과 여전히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부도덕함과 그 죄악된 모습은 부와 권력이라고 하는 그 화려함의 비늘에 가려져서 숨어서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성경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어떠한 결단을 합니까? 이전에 정욕적이고 이전에 죄악된 그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결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와 자신의 어떠한 그러한 그 돈이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죄임을 깨닫고 스스로가 그 죄를 버릴 것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러한 변화를 볼 때 예수님은 분명 삭개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삭개오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지금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는 결코 영적인 그러한 갈급함을 채울 수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삭개오는 이전까지는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발견하지 못한 채 단지 영적인 갈급함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자신의 그 삶이 죄악된 상태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이 죄인임을, 내가 정말 교만한 자임을, 내가 더럽고 추악한 존재임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것이 나에게 묻어 있어도요,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 것조차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거울에 비친 나를 볼 때, 아, 나에게 더러운 것이 묻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 그냥 취해서 살아가게 되면 절대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것들, 내가 죄인임을,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임을,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임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세상 안에서요, 참된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단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위선적인 나만을 보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참된 진리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울, 말씀이라는 이 거울 앞에 우리가 자꾸만 나를 비추게 되어지면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덴마크 기독교 사상가인 그 쇠안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시험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다.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나는 거울 앞에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행위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죄인이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인지, 얼마나 내가 부족함 투성이인지, 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또 여러분들이 가정이시든 어디서든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듣고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집중해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삶을 반추하셔야 합니다. 비추셔야 합니다. 또 말씀 앞에 나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가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환히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환히 조명해 주셔서 내 안에 더럽고 내 안에 추악한 그러한 쓰레기 같은 그러한 죄들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진정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사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삭개오에게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떠한 삶이었어요? 남을 착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배부르면 그만이다, 돈만 벌면 그만이다 하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는 죄를 버리고 오히려 남을 위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비록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재산의 반 이상을 잃었잖아요. 어찌 보면 그는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손해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세상의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권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엄청난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와 같이 분명히 이전과 이후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또 예수님을 내가 만난 이후의 삶이 여전히 세상 것들만 추구하는 그러한 정욕적인 삶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전에 내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이제 마음의 중심이 옮겨져야 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성품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또 실제의 삶 속에서 변화받은 삶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그러한 삶을 살 때 세상 속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무엇이 구별되셨습니까? 결론을 이제 이렇게 맺겠습니다. 이 프랑스를 대표할 만한 인물 중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단한 수학자이고 과학자이고 문학가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대단히 깊은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 여러분은 어느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이들 중에 누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자들은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 믿지를 못하는 거죠.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반추하셔야 합니다. 나의 삶을, 영적 상태를 우리는 늘 비추어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나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되어지고, 겸손해지고 은혜를 갈급해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가지고 내 영혼을 내가 가꿀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착각을 버리십시오. 평소에 삶 속에서도요, 끊임없이 나를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에 애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영혼을 가꾸는 삶을 사는 것이요, 그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그 삶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죄악된 참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